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여기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런데 역시 이러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유여적절한 순간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탁 나가줘가지고 암송을 독려하는, 이거 다 외우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동의도 되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교회에는 11번째 계명이 있다. 교회 11번째 계명이 뭘까? 그건 뭐냐면 좋은 모습을 보여라. 좋은 모습을 보여라. 이게 11번째 계명이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싫은 모습이 위선이다. 좋은 모습을 보여라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는 교회에서 제일 싫은 게 위선이야. 그런데 제일 싫은 게 위선이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걸 위선이라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그래도 교회에서 그나마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 하니까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뭐 맞는 얘기라고 해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라가 아니라 사람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는데, 이 좋은 모습을 보여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11계명이 우리 발목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사람들의 평판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됩니다.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약간 각도는 다르지만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한 다음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저는 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마음과 믿음이 없는 마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마음과 다른 걸 믿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사실은 두 마음이라는 게 다른 걸 믿는 믿음이 요만큼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확실한 돈이지, 하나님보다는 확실한 인맥이지, 하나님보다는 확실한 내 이 노하우와 스킬이지, 이게 두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저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얼마 전에 봤으니까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제일 큰 범죄 하면은 밧세바를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조금 어긋났습니다. 지금 현대는 이제 로맨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음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다윗의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인가? 자기는 세상 왕들이랑은 다르다. 그러면서 세상 왕들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다른 나라 왕들이 신하 안에 뺏어요. 무식한 시대예요. 지금 뭐 현대가 아니고요. 현대의 관점이 아니고 BC 1000년 요때라고요. 그러면 우리 삼국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고 뭐 부하 아내를 뺏는 게 물론 좋지는 않지만은 다른 왕들은 그 정도 폭력은 뭐 죽이기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수도 다윗이니까 안 되지만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근데 다윗은 딱 아내를 싹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덮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른 왕들이랑 좀 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잡하게 막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뭐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딱 성 앞에서 죽이잖아요.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덮은 줄 알고 난 잘 보이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괜찮은 왕이야.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마음, 사람들의 평판에 기대는 마음, 이렇게 두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잘 보이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죠.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진짜 멋진 사역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을 상이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사람 앞에 보상받는 것 아니고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겉보기는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인간인지 사람들 앞에 체면이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이제 누가 이번 주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이니까 딱 책상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럼 엄마는 일단 마음이 놓이시죠. 예. 근데 그 속마음은 우리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걔가 책상에 앉아서 심지어 딱 책까지 펴놓고 손까지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머릿속을 누가 아냐고요. 머릿속에서는 뭐가 돌아다니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머릿속. 예. 그리고 진짜로 공부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치 이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했으니까 이 볼 것이미요가 된 구약의 두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시편 17편 15절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거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다윗입니다. 아까 그 문제의 두 마음 다윗.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분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우리 온유할 때 봤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청결할 수 있는가를 좀 더 보려고 해요. 시편 24편 가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라고 하고, 그 뒤로 가면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마지막에 힌트를 줬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목적,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이건 이제 체험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생기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랑 관계가 바뀝니다. 되게 웃긴 게, 불편하고 두렵고 또는 밉고 부담스럽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그게 마음이 확 낮춰져요. 게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았을 때 소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든지, 하나님의 터치를 느꼈다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봤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감동까지 있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부담되던 사람들의 평판이나 눈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외골수로 찾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더 자유롭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 끝. 그런데 저도 청결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몸에 덕지덕지 붙은 있잖아요. 또 거기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건 마음이 청결한 거랑 관계가 없는데 딱 교회 왔는데 인상 빡 쓰면서 들어와요. 계속 이러고 있어. 아내가 아침에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마음이 상한 거야. 난 마음이 청결해서 솔직한 거야. 이건 청결한 거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건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방해 전파들이 이걸 확 꺾어버릴 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이 열정과 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진짜 그 순수한 마음을 가려버릴 때도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이 나의 그 강렬한 의지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릎 꿇고 1시간씩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러면 하겠어. 좀 힘들긴 하지만 헌금을 얼마 이상씩 내라, 이러면 또 하겠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51편 9절 10절에 문제의 그 다윗이 알려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걸 막 무슨 인간에 대한 분해로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요, 일단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과 더불어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청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은데 제 마음이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저분해져 버렸습니다. 저 나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새 제 마음이 막 지저분해져 가지고 진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예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되던, 그러니까 평생을 못 걷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딱 일어나가지고 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때가 좀 많이 끼었거든요. 하지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일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묻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